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은 충성에 관한 주제를 이제 꺼내고 있어요. 어찌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의 논지와 굉장히 다른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갑자기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다시 말하면 분쟁에 관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었던 거거든요.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조가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말씀이 갑작스러운 어떤 반전, 어떤 생뚱맞은 그런 말씀 같아도 이제 여기에는 엄청난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그런 이제 신생 교회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신앙의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네 파로 분열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제 네 개의 파로 이제 나뉘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서 썼던 헬라어 단어는 소유격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의 것이고 아볼로 것이고 게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네 개의 분파는 단순한 그냥 취향껏 모인 분파가 아니고 이 네 개의 분파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아주 서로를 배척하는 그러한 굉장한 무리들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네 개로 나뉘어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신 적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울의 논조가 이 분열에 관한 논조에서 충성이라는 논조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주제와 맞지 않은 어떤 반전처럼 이제 여겨지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이제 서로 헐뜯고 이제 비판하고 싸우고 이제 서로 으르렁대기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속되고 오래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이제 피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지, 우리가 위로 받으러 왔지, 내가 교회에 상처 받으러 왔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와서 헌금하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오다 보면은 뭐 우리 집 앞에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괜히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얼음장을 필요가 어딨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 너 다 해, 나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너 다 해 먹어, 난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이제 방관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뭐 봉사하는 거, 뭐 직분, 뭐 이런 거 다 너 해 먹어.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딱 뒷짐지고 이제 방관자,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이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신앙의 피로도의 이제 결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로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노예가 휘페레타스입니다. 다시 말해 노예들 중에도 각각의 이제 노예들이 있었어요. 뭐 집에서 주인의 이제 몸을 이제 챙겨주는 의사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또 집에서 뭐 가정에서 뭐 어떤 일들을 책임 맡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 밭에서 이렇게 일하는 노예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 휘페레타스라는 것은 뭐냐면 배에서 로마가 전쟁하고 배를 탈 때 맨 밑에서 노젓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휘페레타스였던 거죠. 이 휘페레타스 이 노예는 배를 타도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제 한 조금 계급이 높은 노예가 박자를 맞춰주죠. 박자를 맞춰주면은 그러면 이 노예는 노젓는 노예는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빨리 젓기도 하고 박자가 느려지면 천천히 젓기도 하는 노예. 박도 내다볼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앞에서 박자 맞추는 대로 그냥 노만 저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휘페레타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휘페레타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노예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지 우리는 우리 뜻 내세우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러한 나의 그 취향대로 나는 뭐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뭐 바울, 뭐 나는 크리스토파 이러면서 우리가 나뉘어져야 되는 종들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크릿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이제 그런 시크릿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경륜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어렸을 때 꿈을 꾸죠. 이제 어린 마음에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가 13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오고 그리고 이제
또 2년,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이제 곡식이 필요해가지고 애굽에 왔잖아요. 이제 그때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딱 절을 할 때, 그때 그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은 꾼 꿈이 생각났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입니다. 최소한 소위 22년 만에 이제 그 꿈이 드디어 이런 꿈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기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 그 경륜이 뭔지를 드디어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형들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에 먼저 미리 보내셨던 거구나. 이제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온,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도 겪고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알게 이제 되는 이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파저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쯤 이제 신앙의 피로도를 이제 느끼고, 너 다 해, 나 안 해, 뭐 이런, 너 다 해 먹어, 이제 이러면서 난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신앙의 피로도를 느끼고, 그리고 낙심하는 데도 생기고, 이제 교회가 이제 찢어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실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다.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휘페레타스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미스테리온, 주님의 그 경륜의 신비를 우리는 맡고 있는 자이기에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에 관한 말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11절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게 됐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 또 13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면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이제 들었겠죠. 이제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휘페레타스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경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다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이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다 보면 이렇게 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끄트머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구경거리도 되고 심지어는
13절 끝에 부분의 말씀처럼 세상의 쓰레기도 되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도 되는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정말 주님의 일꾼 휘페레테스의 삶은 뭘까? 그것이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바로 휘페레타스, 바로 비밀, 주님의 경륜을 맡은 자, 바로 주님의 진정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여기 9절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여기서 말하는 구경거리란 이런 겁니다. 로마 당시에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승전을 거두었던지 그들은 승전을 거둘 때마다 그 전쟁의 아픔을 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승리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한 가지 그 패턴, 문화는 뭐냐면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개선 행렬을 하는 겁니다. 맨 앞에 전쟁에 승리한 장수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 함께했던 군사들을 대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들의 노예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행렬이 누구였냐면은 그들의 소위 전리품, 바로 포로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개선 행렬을 하면서 이제 맨 앞에서부터 동네 사람 모두가 개선 행렬이 이제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향을 피웠습니다. 온 동네에다가 향을 피워요. 그러면 향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승리하고 개선 행렬들이 몰려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네로 그 마을로 그 중심 거리로 몰려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드는데 그 가운데 개선 행렬이 지나갑니다. 막 앞에서 막 환호하죠. 그러다가 맨 끄트머리에 소위 포로들이 붙잡혀가지고 완전 소위 비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포로들은 소위 개같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살려놓더라도 사람들의 엄청난 조롱을 받으면서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내가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천해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가 됐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으로 인한 이 아픔의 문제를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님의 휘페레타스요, 주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다만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주님의 경륜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경륜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자여야 된다.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 주님의 휘페레타스의 조건,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완전히 세상의 찌꺼기가 될지언정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편 저편 세상 사람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그들 때문에 왕노릇하는 거 아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란,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란 이렇게 세상의 끄트머리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4장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영적 아비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나게 하고 있으니까 니들도 이 잘난 나를 좀 따라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울이 말한 주님의 휘페레타스의 마음입니다. 나는 배 밖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그나마 나보다 조금 더 신분이 높다고 하는 노예가 북을 치면서 빨리 치면 빨리 가고 빨리 젖고 늦게 치면 늦게 젖을 수밖에 없는, 배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노예이지만, 가장 비천한 노예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 신비, 이 미스테리온을 나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는 끝까지 세상의 끄트머리, 세상의 비방거리, 세상의 쓰레기, 세상의 찌꺼기가 될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 그리스도의 종이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종이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요. 핍박을 당해도 참고요. 그리고요, 비방을 당해도 권면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휘페레타스, 주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종의 마음을 가진 자이어야 되고 동시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그림에서 눈먼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을 향해서 그 등 뒤에 올렸던 두 손이, 한쪽 손은 아주 건장한 남자의 손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 여러분의 손이 바로 상처받은 자를 끌어안는 어머니의 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넘어진 자를 다시 힘으로 일으켜 세우는 아비의 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손으로는 이 아비의 손으로, 한 손으로는 어미의 손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진정한 주님의 휘페레타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왕도 아니고 세상의 왕도 아니고 공동체의 왕도 아니고 주님의 휘페레타스입니다. 주님의 비밀, 경륜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를 이끄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세우시고 애굽 온 땅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왕이 아니고 휘페레타스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휘페레타스, 바로 주님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